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3장 16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아멘. 오늘도 이른 새벽에 전도서의 말씀으로 하루의 삶을 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신 참된 지혜가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세상에 불공평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악을 그냥 두십니까? 그런 질문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눈으로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에는 억울한 사람들이 있고 정직하게 살았는데도 손해를 보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고, 반대로 불의를 행하는 것 같은데도 막 눈으로 볼 때는 형통의 길을 걸어가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라고 하는 것인가, 이런 또 생각이 들기도 하죠.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참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불의한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우리는 불의를 외면하려 하지 말고 직시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본문 16절 말씀을 보시면요, 전도자가 아주 솔직한 고백을 하고 있죠. 우리 본문 16절 말씀인데요,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아멘. 재판하는 곳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에도 악이 있다. 생각해 보면 이것은 굉장히 불편함이 담겨 있는 고백이죠. 그나마 신앙이 있는 분들은 조금 그런 불편함이 있어도 그래도 좀 세상을 항상 긍정적으로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동시에 나쁜 건 별로 보고 싶지 않아서 아예 그냥 피해버리고 좋은 것만 보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도 하죠. 하지만 여러분, 전도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부정적인 그 현실을 외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이 현실 도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그냥 세상에 있는 어떤 그 부정적인 것을 있어도 모른 척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을 좀 더 정확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이 막 공정해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불의가 있고 여전히 모순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없는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세상은 그야말로 절망이죠. 하지만 신실하신 공의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세상은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끝내셔야 끝내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민 그 손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을 믿으심으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부정적인 현실을 이기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본문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아멘. 예. 여기 지금 이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랬습니다. 이 한 문장이 우리 신앙의 중심을 딱 잡아줍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아직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억울한 일들이 아직 그대로 남아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때가 있다. 때가 있다. 그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분의 때에 그분의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 당장 결과를 보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 결과를 보여주세요. 그런 기도가 나올 때가 있죠. 답답한 마음 가운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급해하기도 하고 때로는 원망스러운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죠. 하지만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께서는 시작과 끝의 이 시간 속에서 가장 적절한 하나님의 때를 판단하시고 실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은 겉보기에는 불의가 이기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대로 그것이 끝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쉽게 막 이 감정적으로 분노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또 쉽게 절망의 수렁에 빠져서 막 포기해버리고 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세상의 불의를 다 보고 계시며 심판 날까지 하나하나 다 계수하고 계신다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성도는 감정대로 그냥 쉽게 분노하거나 쉽게 포기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이 오르시다 하는 그 확신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르신 분이시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있다.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아니하신다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이 한계가 있다 하는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본문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아멘. 예, 이제 이 전도자는 좀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18절에 사람이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참 우리를 좀 불편하게 만들죠.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생각할 때 특별한 존재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전도자는 말합니다. 죽음 앞에서는 짐승이나 똑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람도 죽고 짐승도 죽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원을 생각해 보면 모두가 다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 그런 의미이기도 하죠. 물론 이 전도자의 이 말은요,
단지 우리를 비하하려는 의도로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살리기 위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이 사실을 깨달아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짐승과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점이죠. 하나님께서 그러한 그 인간을 만드신 이유가 바로 그 목적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처럼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져 버렸는데도 만약에 그걸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면서 산다면 사람은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져 버린 사람은 눈만 뜨면 창조주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러한 이 말 못하는 짐승들, 그들은 짹짹짹짹 그렇게 참새가 노래를 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노래하고 개구리가 개골개골개골개골 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노래하는데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인간은 이런 짐승만도 못한 채 하나님을 노래하지 않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상태가 그런 상태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사람은 본래 하나님과 통하는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죠. 우리에게는 육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사람의 영은 결국 그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만 하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본향이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나그네 삶을 살다가 본향이신 하나님 앞에 서야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는데 과연 인간이 무슨 수로 자기 힘으로 이 관계를 극복할 수 있습니까? 자기 힘으로 무슨 수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자기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연결해 주신 그 소통의 방법으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소통의 방법,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 방법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이게 은혜이고 얼마나 이게 감사합니까? 이 한계를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이며 그 방법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이처럼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심은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실 때 납작 엎드려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는 것 자체가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것이 이것 자체가 은혜요 축복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본문 22절 말씀을 보면요, 전도자는 이런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즐거움을 추구합니까?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은 채 세상적인 즐거움을 추구하죠. 그런데 전도자는 다 그것을 겪어보고 나서 결론적으로 그게 다 헛되더라. 인생이 너무 짧더라. 그런데 인생 가만히 보니까 육체만 있는 게 아니더라. 영이 있더라. 하나님과 끊어진 이 영의 그 문제 하나님 해결해 주셨는데 그걸 받아들여야 하겠더라. 믿음의 성도는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며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눈 부릅뜨고 세상의 불의를 보시되 거기에 끌려가지도 마시고 절망하지도 마십시오. 이해되지 않는 일을 만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주어진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참된 기쁨이요, 참된 믿음입니다. 오늘도 세상 속에서 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참된 기쁨, 참된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과 손 꼭 붙잡으시고 이 세상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 불의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한다 하는 걸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마구 흔들릴 때가 있고 또 이해되지 않는 일들 앞에서 깊이 한숨 쉬며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오르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바꿔주셔서 땅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며 원망하는 그런 인생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겸손하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엎드리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삶, 축복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희락교회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해 주시고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오직 하나님을 높이며 말과 행동 속에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러한 축복의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세상의 가치에 마구 흔들리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줄 아는 참된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그 굳건한 믿음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드러내는 참으로 복된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사람이 알지 못하는 그런 고통과 아픔까지도 우리 주님은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자비로 덮어주시고 상한 몸을 회복시켜 주시며 지친 마음에 하늘의 위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치유의 은총으로 다시금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 또 드려질 수요기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모이는 자리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형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의 심령이 열려서 말씀을 통해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바라보며 간절히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모두가 함께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십자가 앞에 엎드리오니 우리의 삶을 주께서 친히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참된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며 끝까지 주님과 함께 복된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